내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느 때만 아느냐? 어느 때만 아느냐?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야만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다. 성령 받지 못하면 어느 시대에 어느 선지자가 증거했던 간에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늘 아래는 캄캄한 곳이다. 어두운 곳이다. 흑암이 있는 곳이다. 흑암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루시퍼가 땅으로 쫓겨나고부터 땅에는 흑암이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됐잖아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때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래서 루시엘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버리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리라고 하던, 그러니까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완벽하게 그렇게 피조물 가운데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부하다 보니까, 부유하다 보니까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그래, 성경은 뭘 말씀하겠냐? 하늘 아래서 부유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늘 아래서 좋은 이름이 뭐냐? 좋은 이름을 가져야 출세한다. 좋은 이름을 가져야 그 육신의 이름 갖고 따지잖아요. 특히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이 뜻거리잖아요. 한문처럼 뜻거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져야만이 이 사람이 하늘 아래에서 출세할 수 있다. 그 장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육신의 이름은 개의치 않으세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낫도다. 그래서 좋은 이름은 뭘까? 성경의 유대인들 보면 무슨 여러 가지 선자들 이름도 다 이런 뜻이다 하고 해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힌두루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약속하셨어요. 힌두루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힌두를 받은 자만이 자기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이름이고 그 이름은 값진 향유보다 낫다. 하늘 아래서 가장 비싸다는 어떤 향유보다도 나은 것이 왜? 그 이름은 영생할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육신의 이름은 아무리 좋게 져도 그 이름은
땅속에 들어간과 함께 묻혀버리잖아요. 그 이름을 기념한다고 해서 뭐 기념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낫고 그랬어요. 값진 향유보다 낫다? 값진 향유를 가졌다고 해서 영생합니까? 좋은 이름은 영생하는 이름을 가리킨 거예요. 그 이름은 흰돌에 기록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이름이 아니죠. 이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아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뭐 성경 읽어보면 내가 누군지를 안다. 육신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육신이야 뭐 흰흙이나 까만흙이나 황토흙이나 흙, 이건 하나의 흙이니까 흙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흰돌이다. 흰돌은 주님이 시몬에게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페트로스. 이제부터 돌이야. 반석이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선정하셔서 나는 이제부터 베드로야. 옛 이름은 시몬인데 바요나 시몬인데 이제는 너는 베드로야. 돌이야. 약속하셨잖아요. 그 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으면 흰돌이 되는 거예요. 그 흰돌을 받은 자밖에 몰라요. 성령 받아야 알지요. 성령 받고 내가 육신이 이 겉사람이 땅속에 들어가 버리면 내 이름은 없어지잖아요. 그럼 성령 받아서 완성된 흰 돌 위에 기록된 내 이름이 마지막 나팔에 불려진단 말이에요. 아무것이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딱 나눈다는 거예요. 염소하고 양하고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양은 이름이 있다. 그래, 이름. 육신의 이름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사람들이 뭐 집안 대대로 돌림자로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장명가한테 이름을 줘주고 돈 받고 이름 줘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한문이 뜻거리니까.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낫도다. 어떻게 죽는 날이 출세하는 날보다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은 육신의 고통을 벗는 날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철학과 과학에서는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죽는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첫째 죽음이다. 첫째 죽음.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도 주님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깨우러 가면 되겠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죽었느니라. 그래서 죽는 날에 출세하는 날보다 낫도다. 왜 나은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그러면 벌벌 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예요. 죽는 날이 세상에 태어난 날보다 좋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고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성령 받고 완성됐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슬프다. 동양 같은 물에서는 한국 같은 애고하고 꼭 울어야 곡해야만이 그게 부모에 대한 효인 것처럼.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왜?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었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으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값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동산을 지켜라. 그 지키지 못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걸 지켜야 돼요. 계속 침투하고 들어오니까. 지키지 못하면 순식간에 들어와요. 순식간에. 소리 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죽는 날이 세상에 태어난 날보다 좋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초상집에 가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 갔는지 그 생각을 평상시에 못 하잖아요. 사람이 죽은 초상집에 가봐야 순간이라도 인생은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 이름이 아무리 유명세를 떨쳤어도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구는 둥근데 둥근 지구 안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사람들이 이름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철학자나 유명한 독재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름이 있습니까? 시리부지 없어져 버리죠.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 세상과 좀 반대잖아요. 사람이 슬퍼하면 무슨 고민이 있어? 근심, 걱정이 있어? 웃어봐. 웃어야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아니에요. 웃는 것은 미친 짓이라. 극단적인 변화 아닙니까? 웃음은 미친 짓이다. 웃을 일이 없죠. 성령 바꿔보세요. 웃을 일이 있나?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 마음이 나아진다. 마음이, 속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현명한 자의 마음은 토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환락의 집에 있느니라. 현명한 자의 마음은 언제든지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초상집이라 초상났다.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나으니라. 현명한 자의 책망,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책망하지요. 하나님 말씀 뭘 가지고 책망합니까? 하나님 약속은 이거야. 하나님 명령은 이거야. 그 길은 그 생명의 길이 아니야. 책망하잖아요. 그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그랬어요. 책망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성경에서는 현명한 자라 그렇게 써요. 그런 사람은 책망을 듣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나으니라. 노래야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려니까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자극합니까? 근데 그거 좋아하거든요. 그거 환호하고. 그것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웃음은 손밑에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리석은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의 웃음은 뭐냐? 아궁이에 손밑에 타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실로 압제는 현명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파괴하느니라. 일이 끝이 시작보다 더 나으며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도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말씀하시나 그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내 손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한다. 올바른 신앙생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영생의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람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헤매시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을 찾아 헤매신다. 그 말이잖아요. 한 번도 문득병자를 고쳤다고, 안진방이가 일으켰다고.
눈먼 자가 눈이 띄어졌다고 38년 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환자를 치료했다고 기쁘다고 웃으시는 거 봤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세히 읽어봐라. 그때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짝이 있고, 약속과 명령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3년 동안 꽃 피우는 동안 한 번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가지고 남자면 5,000명, 한 번은 또 남자면 4,000명. 그러면 사람들이 10,000명 이상, 15,000명 이상, 20,000명 가까이 모였잖아요. 그럼 많이 모여서 기쁘다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런가를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늘 아래에서는 기뻐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현명한 사람을 한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현명한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책망해봐야 뭡니까? 짐승에 책망하면 도리어 물지요. 그러니까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2번, 4번 설명하잖아요. 말씀을 전해보고 거절하면 다시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게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하늘 아래서 누구든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마찬가지. 이런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악인을 정당화시키는 자와 의인을 저주하는 자들은 둘 다 죽게 가증하니라. 악인을 정당화시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옳다고 정당화시켜.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의인을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을 저주해. 너 틀렸어. 사도 바울에게 동료들이, 형제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베스도 각하는 뭐라 합니까? 사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미친 사람으로 밖에는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땀을 흘려야 된다.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첫사람 아담은 너는 너로 인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니까 너는 평생 동안 빵을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네 하나님 아들은 오셔서 정반대 말씀하시잖아요. 왜 땀을 흘려야 되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악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꽉 찼잖아요.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가득 찼잖아요.
그들을 용납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들에게 왕따 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리석은 자를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현명한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자연인 둘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구별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책망에도 다 받아들이는 거죠. 돌이키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왔구나. 깨닫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성경 안 가지고 다닙니까? 가지고 다녀도 마음속에 믿어져야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면 성경이 이상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무나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읽는 사람은 아무나 읽는 것이 아니에요. 돈벌이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신 영생의 길을 찾아가기 위한 나침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지혜에 마음의 업건을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리함이 어찌 미인가?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산다? 그 하늘 아래 지식이잖아요.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죠. 지혜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이 가진 값진 금은 보화를 가지고도 지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얼만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 위에 죽어라. 명령에 순종하면 이틀 만에 살리고 3일째 일으켜 세우리라.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간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다. 이 말씀을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